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2, 3년 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교파도 많고 이단도 많잖아요. 이럴 때 성경을 어디 읽으면 좋아요?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두 가지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다음으로는 그가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데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싶다 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이 청년이 했던 질문과 같은 생각이나 고민을 해보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어떤 성경을 읽어도 좋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좋고 느헤미야를 읽어도 좋고 요한복음을 읽어도 좋고 시편을 읽어도 좋고 히브리서를 읽어도 좋습니다. 어떤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읽고 배우는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어디 읽으면 좋으냐고 물었던 그 청년에게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모습이 고린도 전후서와 흡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모두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아야 자신의 얼굴이 어떤지 알고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로마서의 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더 필요했고 또한 사순절과 부활절도 있어서 오늘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나 새가족 분들을 위해 우선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는 부산과 같은 지역의 이름으로 지금도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축구도 잘하는데 그 그리스라는 나라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산처럼 그리스의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문자적으로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부산이 광역시가 되기 전에 경상남도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는 그리스의 아가야주, 아가야도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아가야나 고린도가 나오면 같은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시가 마케도니아입니다. 성경에는 마게도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지금은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마는 로마 시대에는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 그리고 마게도냐 또 그 위에 데살로니가 지역 모두 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도시들은 이방인들의 땅이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여기에까지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가 어떤 곳입니까? 신전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스 신화가 있을 정도니까요. 우상이 즐비하고 자칭 학문과 철학이 발전한 것이 그리스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까지 마케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의 언어와 종교 문화를 300년간 주변국에 전파하여 헬레니즘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의 언어가 헬라어, 히라보라고도 하는데요. 이 헬라어였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된 언어도 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당시 지금의 영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어를 한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좀 배운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헬라 말을 한다 해서 그리스 사람들을 헬라 사람이라고 통틀어 칭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대목이 10차례 이상 나오고 그 중에 사도행전 21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그때 바울이 헬라 말로 히라보로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목인데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언어는 예나 지금이나 배울 수 있으면 배워두는 게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스의 철학도 대단했습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태어나서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누굽니까? 그렇지요.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국가는 인간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동굴의 비유를 들었던 플라톤, 인간의 행복론을 말한 아리스토텔레스, 쾌락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했던 에피쿠로스 등 오늘날까지 명성을 날리는 철학자들이 그리스 출신입니다. 사람에게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이 많고 지혜가 많아도 어리석은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더 이상 철학은 큰 의미를 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식과 철학이 융성하고 나름대로 잘난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그리스였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아가야 지역의 항구 도시 고린도에까지 미쳤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 당시 상당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항구 도시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우선 해상 교통이 발달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많습니다. 왕래가 많으면 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내륙에 있는 도시보다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가 대체로 더 부유합니다. 고기를 잡든 무역을 하든 뭔가 벌이가 다양하니까요. 고린도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물론 항구 도시라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전라도에 가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말입니다만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순천에 가서는 인물을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 가서는 주먹을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 가서는 뭘 자랑하지 말라 했을까요? 돈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말이 없어졌습니다만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여수라는 항구 도시, 그 여수 사람들이 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다 어디 갔는가 모르겠어요. 또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학문과 기술과 또 그리고 종교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일들이 많잖아요. 자, 이러한 사실은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이 아덴 사람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고린도가 다 있는 그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고 합니다. 이만큼 가장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한 것으로 논쟁하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또 항구 도시에 무슨 산업이 성행하게 될까요? 관광과 유흥업이 발달합니다. 부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거리 항해를 하고 돌아온 선원들이 먹고 쉴 만한 여관과 식당, 유흥주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기잡이 나갔던 배 어획량이 많다거나 새로운 문물을 들여와 장사로 돈이 남았으면 그것을 써야 하니까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성적인 문란과 같은 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닷가의 도시들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철학자 플라톤은 이 매춘부를 가리켜서 고린도 소녀, 고린디안 걸 이렇게 했답니다. 고린도가 성적으로 그만큼 타락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앞서 잠깐 신전이 많은 곳이 그리스였다고 했는데요. 당시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마다 크고 작은 신전들이 즐비하였습니다. 우상의 신전에 바쳤던 고기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팔렸는데 오죽하면 신전에 바쳤던 고기가 아니면 사 먹을 고기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든 고기가 그랬겠습니까마는 그 정도로 우상이 팽배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우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의 문화가 많다는 겁니다. 점괘를 보고 추러 나가는 배마다 만선하여 안전히 돌아오도록 바다의 신들에게, 자기가 아는 신들에게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돈이 넘치고 지식이 넘치고 쾌락이 넘치고 우상이 넘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떨까요?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 부산도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개척전도,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으로 나옵니다. 바울은 당시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대신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들리게 되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까지, 아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단 항구 도시 고린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바울을 위해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 나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의 문화와 환경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민족도 아닌 예수라는 한 유대인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녀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고, 그가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으니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과 평안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처음 받을 때 쉽게 믿어지던가요? 안 그렇습니까? 소크라테스에게 배운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너 자신이나 알라 라고 비꼬지 않았겠습니까? 플라톤에게 배운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이상국가가 실현되지 않아. 예수 믿는다고 동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플라톤이 그 내용 중에 동굴의 비유가 유명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운 사람은 행복은 예수 믿어 얻은 게 아니야 라고 했을 것이고, 에피쿠로스에게 배운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은 행복이 아니야, 인생의 행복은 정신적인 쾌락에서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유와 핑계를 대며 주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 들 때마다 이와 같은 갈등이 우리 속에서도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당시 알만한 사람들을 통해 알려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은 사람들에게 아주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부활은 더욱더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구 도시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도시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지요.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헌신된 성도가 되는 놀라운 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것만 같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그 일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일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한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어집니다.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찾아온 것 같고, 내가 선택을 잘한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모든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저절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 환경에 예수님을 믿은 고린도의 성도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처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방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말과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혹시 제주도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에는 제주 방언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같은 사람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 입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제주 방언으로 말하면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부산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다른 언어,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방언이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인데 다른 말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를 방언 기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어려운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잘 모르시면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방언을 꼭 받아야 알아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방언도 어려운데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는 치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불신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제까지 알았던 어떤 철학과도 복음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만을 추구하던 똑똑한 사람들에게서도 새로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저마다 받은 은혜와 은사가 다르다 보니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서로 같은 은사를 받아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자신들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따라 모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편, 네 편 하는 이 편이 생기기 시작했고 교회는 분열과 파당의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현대 교회가 믿는 성도가 반드시 배우고 또 배워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무른 적이 있는데 그때 자신이 전도하고 가르쳤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오늘 읽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면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시군요. 그래, 좋은 소식을 듣고 싶으시군요. 어쩌면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고 나쁜 소식은 나중에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어떤 의로움이나 공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은 본래부터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밑줄을 그어 놓으셔도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세상의 평판을 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이 단순히 혈육의 어떤 것으로 알게 되고 말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렇게 알도록 해주시고 말하도록 도와주셨다고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바른 대답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 알고 하나님께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실 때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 은혜는 유례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은혜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은혜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너무 귀하고 놀라워서 더욱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봉사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받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 자신이 구원함을 받고 사도의 직분까지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스스로 사도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동참한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자주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큰 직분을 주셨는지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겸손하고 한 번이라도 더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우선은 자기에게 좋을지 몰라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여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형제 소수대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소수대네는 바울의 말을 옆에서 받아 기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말은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가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2절 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뭘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건강의 문제나 생활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거나 모든 것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는 오는 대로 기도하며 인내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가기에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다리느라 고생하시고 참느라 고생하시고 기도하느라 고생하시고 군인들은 훈련 받느라 고생하고 성경 보고 읽고 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파서 고생하시고 속상해서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울고 앉아있다 해도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심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알아준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실 때 그것이 영혼까지 이르고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은혜교회 가족으로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일에 매여 사는 삶이지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섬기는 직분까지 주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